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좀 우리 선입견 속에서는요, 뭔가 좀 껄끄럽고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오늘 이 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이런 학교 폭력이나 왕따 사건, 분리 사건이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 봅니다. 캘리포니아주 아린지 글렌 고등학교의 한 반창의 페이스북에 이런 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전날 입었던 옷 그대로 학교에 오는 소녀가 있었지. 왜냐고 묻지도 않고 너희는 괴롭혔어. 다른 애들 버스 타는데 걸어다니는 소녀가 있었지. 왜냐고 묻지도 않고 너는 괴롭혔어. 멍이 들고 더러운 늘 우는 소녀가 있었어. 왜냐고 묻지도 않았어. 괴롭히기만 했어. 라는 이 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뉴욕에 살고 있는 린다 프레드릭이라는 세 자녀의 엄마인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바로 이 여성이 1987년 그 반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그 장본인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살고 캘리포니아에 왔으니까 멀리 왔겠죠.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동창들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도 너를 괴롭힌 아이 중 한 명이었어. 정말 미안하다. 또 어떤 친구는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내 옆에 서줄 용기가 없었어. 너를 계속 넘어뜨리려는 아이가 있었는데 난 그냥 보고만 있었어. 뭔가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미안하다는, 또 용서해 달라는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는 뜻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금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 7월 27일이 졸업 20주년 기념 반창회인데요, 그녀가 동부에서 서부로 오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값 800불을 또 모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선뜻 이 동창들의 초대를 받아들이고요, 25년 만에 비로소 왕따했던 친구들 중에서 진짜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붙들고 울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린다 프레드릭이라는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어제는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은 고칠 수 있지 않겠니? 우리 반창회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은 고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실은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울려지더라고요. 과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이미 엎질러진 그 물은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현재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일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좀 전에 말했던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은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한 린다 프레드릭의 이 말의 의미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의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이 되어서요 점점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서 펼쳐나가는 16장에 걸친 장장, 대서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장 큰 드라마는 바로 이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시작한 구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백미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이 놀라운 구절을 말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절들은요, 이 복음이 이 어떤 것인 줄 알아? 이렇게 대단한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17절 다음에 18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아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의 죄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고 계신지 하늘로부터 나타냈다라는 이 구절을 시작하는데요, 이 구절은 1장에서 끝나지도 않고요 2장을 넘어서 3장 20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죄에 대해서 길게 오늘 느려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불의를 보시고 죄를 보시고 참지 않으십니다. 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은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얼만큼 죄를 싫어하시는지, 얼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다 쏟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마치 여기서 M1을 타고 시티를 가려면은요, 중간쯤 가다가 투락쯤 가면은 삑삑 소리가 납니다. 나나요? 안 나나요? 납니다. 왜 날까요? 토를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의 그 길에는, 구원의 길에는, 믿음의 길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죄를 잊지 말아라. 죄는 그렇게 쉽게 나 예전에 죄 졌어, 그래서 다 잊어버려, 그냥 없어진 거야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었던 삶인지를 잘 깨닫고 나면 구원받은 그 구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창세로부터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19절부터 20절, 20절은 자연이고요, 19절에는 우리의 내면인데요, 마음인데요, 저도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 얘기는 우리 얘기라기보다는 이 얘기는 아담의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아담이 딱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 궁창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육지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들짐승 등을 만드시고, 그 가장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가끔 사람을 짐승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절대로 비교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 참 신기해요. 아니, 먹을 거 충분하고 잠 잘 자고 삶이 별로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야 될 텐데, 모든 게 다 지금 내 삶에 평온한데요, 우울증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롭다고 얘기하고요, 삶이 왜 이렇게 헛되냐고 얘기하고요, 허무하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진짜 인생이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데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 그냥 대충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고등 종교에는 내세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세관이란 뭐냐면 신이 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요, 모든 것의 끝이라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된다면, 그럼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아담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았잖아요. 아담에게는 생명,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지 않았습니까? 오후 선선한 시간이죠. 바람이 분 선선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아마 성령의 역사의 시간인데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 그거 아담이 가졌던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진 않았으니까 먹을 것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삶, 이 삶은 아담이 누리고 있었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다 다 만들어 놓으셔서, 마치 자연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흔적이기 때문에 마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면 유물들이 나오듯이 조금만 바라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떤 존재였을까요? 간교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사람들이 한국 개혁개정 성경에도 번역을 간교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나쁜 단어처럼 생각하는데 나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좋은 사람에게 붙으면은요, 영리하다, 신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똑같은 지혜가 나쁜 존재에게 붙으면 교활하다, 기회주의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활하다는 말 아시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교활할까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회주의자라는 말 아십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빈 약점이 무엇인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빈 약점을 정말 귀신처럼 알고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넘어뜨리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는 사단이 하는 짓이 오늘 뱀이 하는 짓이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셀까요? 더 강한가요? 아니면 사탄이 더 강할까요? 이제 고민을 하세요. 이러면 되게. 왜냐하면 목사님 분명히 이상한 답을 대답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제 말 한번 다시 따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들 만들 때도 참 좋았어. 자연 보면 정말 좋잖아요. 저기 북구에 가서 오로라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대단할 것 같아요. 그 광활한 대지, 산들, 바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경외감 대단한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고 강한 존재인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어떨 때 강한 존재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 잘 외우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요, 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도 외워야 돼요. 이거 아주 쉬운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 가세요, 여러분? 아담이 사단 같은 뱀 같은 아무리 들짐승 중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자고, 아니 거기다 무엇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위대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아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쌍봉 낙타,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이름마다 그 이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담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창조력,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것과 똑같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단이,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쫄개처럼 꼬붕처럼 시다바리처럼 살래? 야, 너 위대한 존재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이 읽게 되면은요, 성경 말씀이 다 탁탁탁탁탁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질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아담의 범죄함을 보면서 저 멀리 아담이라는 존재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범한 범죄 아니야?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아담의 씨를 받은, 아담과 똑같은 그 범죄에 참여한, 아니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거 알아?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 놓으셨어. 네가 조금만 기도해 보면, 조금만 자연을 곰곰이 살펴보면, 마음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지 않는 곳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요,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딱 멀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딱 멈춰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다,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병들었어, 아마 심각한 병이 들었어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도대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알면 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면 난 광야에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면 그땐 얘기가 틀려요. 그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이전에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인 게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생은 드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라고 해서 뭐 요리와 관련된 거가 아니라 교리를 요약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여기는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그 가정에서,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정말 난 이런 엄마랑 아빠 만난 것이 정말 행복해,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남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화로워지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면은요, 그 부모가, 예를 들어 상을 받으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럴 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으면 하나님 믿잖아. 그때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건요, 삶 자체가 그냥 이제부터 행복한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예. 이전에는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펼쳐져야 그 다음에 순조롭게 좋은 결과가 나는데, 갑자기 태클이 들어오고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으니까, 아, 이 문제가 꼬였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차는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가시니까 때로는 비포장도로도 가겠죠, 때로는 사막길도 가겠죠, 때로는 뭐 M1 같은 그런 프리웨이도 달리겠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운전대 잡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아멘, 나는 그냥 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고민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한대요. 고민은 뭐냐면요, 문제가 뭐지? 아유, 이 문제 때문에 나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그래, 이 문제야,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아빠가 일을 갔다가 밤늦게, 뭐 요즘 밤일 하시는 또 집사님들도 계시니, 이런 집사님들이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기는 자기 방에서 콜콜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빠가 그 아기 방에 들어가서 아기 얼굴을 볼 때는 일단 먼저 미소가 탁, 저 누구 아들인지 참 잘생겼네, 뭐 누구 딸인지 참 멋있다, 자기 닮았겠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웃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그 아빠한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고, 먹고, 울고, 싸고, 이 네 가지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고, 먹고, 울고, 싸고, 가끔 웃고, 뭐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아빠는 그 아이 때문에 일하고 그 아이 때문에 살아요. 그 아이라는 존재가 그 아빠에게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기가 울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잘 싸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터를 가고 또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고 또 셀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상적인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어떨 때는 조금 덜 감사할 때도 있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잠도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 나이 들어서 새벽잠 없는데 새벽기도도 없으면 내 하루가 얼마나 길까. 예? 해가 떠야지 뭐 딴 일이라도 할 텐데 아직도 깜깜한데 말똥말똥 눈은 떠지고 잠은 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서요, 야,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배가 드리니까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태양 열판도 한 110개 깔아놓으니까 아침부터 에어컨으로 빵빵하게 따뜻하게 틀어놓으니까 집보다 더 좋아요. 다 좋아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내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보내가지고 설교도 하게 하고 찬양도 틀어주고 끝나면 나서는 또 집에 가게 하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나 감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죄는 점점 자라나요. 그것이 바로 23절의 이야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자, 우상은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대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존재 안에다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쑥 빼서 다른 곳에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빈자리를 무엇인가로는 채워야 돼요. 이게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요, 뭐 곰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집트 같으면은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벨론 같으면 달신을 섬기도 하고, 뭐 곡식의 신, 뭐 아프로디테 신, 바알신, 뭐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요, 다 똑같아요. 이런 모든 신들은 다 비인격적인 신들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면 돼요. 어떤 신이 예를 들어서 조공을 잘 바친다, 뭐 예배를 잘 드린다, 헌신을 잘한다, 뭐 이렇게 뭐 정성을 드린다, 그러면 그 신의 마음은 흡족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틀려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맞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고,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밥 더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걸 더 먹겠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여기서 그쳐야 되는지, 진짜 저 사람이 날 생각해줘서 더 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게 실제로 말 속에서는, 글 속에서는 캐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만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인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건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받고 난 다음에 고생 빡세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고생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체벌을 할 때도 있고요, 뭐 좋은 것들을 줄 때도 있고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그 마음 맞추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매일 미성숙한 상태로 어린아이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요, 우리로 점점 자라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상은 정말 편해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에다가 다시는 분들, 절은 불교는 철학이니까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연등을 갖다 답니다. 연등은 비싼 걸 달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할렐루야가 나올 뻔했는데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비싼 걸 놔야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성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생을 합니다. 여러분, 방생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나 이런 거 가져가 강물에 뿌려놔요. 뿌리고 새도 달리고 그래요. 근데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감복을 해요, 신이. 여러분, 그거는 비인격적인 신이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진짜 참길이 어느 길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서히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만들다가 독립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안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순리를 영리로 쓰는, 요즘 말하면 동성애 같은 이런 일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목록이 쫙 등장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져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이유는 분명해요. 죄악의 그 길에서 넘어온 진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비참한 인생이었어. 그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된 인생, 나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비참했어 라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복음이 감격스럽죠. 이전에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과거에 죄되었던 생활은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그냥 복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이기고 넘어선 그 진한 추억이 없으니까요, 복음의 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1장 19절로부터 18절부터죠.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이 긴 구절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왕따 당했던 그 여성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어제는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은 고칠 수 있지 않니?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선 어제의 실패를, 어제의 경험을 거울 삼아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좌절하고 문제 있고,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즉, 아니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신앙이 훨씬 깊어져서요, 그 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건 그저 죄의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인생을 그냥 살다 보니까 어제나 그제나, 어떤 분은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엔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밖에서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옛날에 교회에 있던 분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누구 아는데 아직도 그분 계시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계시는데 그분은 안 계세요. 예.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지금 자기는 아직 즐길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즐길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그 질서를 어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망의 심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망의 증상 속에 살고 있는데 잠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로, 안 갖고 있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 건강으로, 갖고 있는 재능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조금 있으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5번을 전해줘요. 근데 이 경고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어려운 시간들을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어려운 길에서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해요. 때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로는 불신앙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 때로는 미성숙한 신앙인들, 침륜에 빠지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험에 빠진 그 자들에게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줘요. 그 중에 6장 5절 4절부터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돌이켰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이젠 교회 더 이상 안 다닙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사건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세상에 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단이 그만큼 교활하고 그만큼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그걸 볼 텐데, 그걸 못 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구원 대단해.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 구원은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그것을 돌아갈 수 없어. 그건 고칠 수 없어. 그러나 현재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데이브 레빈이라는 박사가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는 연구 발표를 했어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하고 행복감 관련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감사하면 심장 박동수, 혈압, 그리고 혈압 수치,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불면증과 만성 통증은 완화되고 심장병, 당뇨, 그리고 당뇨병과 암과 같은 여타 성인병의 위험을 여실히 줄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100%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냥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딱 받고 나면 뭐가 안 되냐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일찍 갑니다. 주님 일찍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은 안 하고요. 그렇게 사시면 가요. 근데 아니 뭐 스트레스가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남들이 들으면은 야, 너 살아있는 게 용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룰 거야. 난 주님 믿는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 이 말씀 붙들고 살기로 했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야, 짧은 인생, 야, 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에 자식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참 한심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안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야, 하나님 감사하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야, 셀이 밥 먹는데 거기서 얼굴 찡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얼굴이 좀 굳은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저쪽 식당에 가면 다 웃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일 주신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우리가 살 삶입니다. 대단한 거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십시오. 그냥 대단한 거 먼저 이전에 이것부터 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야, 밥이 꿀맛 같아요. 일하러 나갈 때마다요, 내가 몇 살까지 일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얼마나 그리워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나가면 사람들도 좋아요. 이야, 나 혼자 일 안 하려고 또 파트너를 붙어주셨네. 할렐루야. 근데 그 파트너가 조금 짜증이 나네요. 하나님 요즘 기도가 부족하다고 저런 짜증나는 파트너를 붙여주셨구나. 아니,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그러다가 또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좋아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 그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신약의 제사는 이 제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요. 찬송의 제사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요, 찬송이요. 그 다음 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네요. 하나는 입술의 찬양의 제사, 또 하나는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려면 여러분 것이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복음성가에 사랑은 움켜쥐지 않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움켜져 보십시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은행의 어카운트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유, 저 사람 참 신기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참 유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만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것, 높은 것, 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신약의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삶이 바로 죄의 그 문턱을 넘어서서 복음의 길에 들어선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